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1124면입니다. 제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45장까지 평가를 하고 4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 그 관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인터뷰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전영애 전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전영애 교수님은 독일어 학과 교수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괴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괴테의 책만 한 60여 권을 번역했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이 괴테에 대해서 심취를 했는가 하면 2011년 전 세계에서 괴테 금메달이라 불리는 그런 상을 받을 만큼 탁월한 괴테 연구가입니다. 근데 이 상을 받을 때 축사를 했던 유명한 학자의 축사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은 그 정 교수님의 연구를 보면 마치 도서관을 보는 것 같다. 도대체 한국에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인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아주 극찬을 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연구 분량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제가 이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괴테에 대해서 잘하는데 좀 더 잘 번역하려고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을 지금도 수십 번 읽었다고 합니다. 번역을 한번 끝냈지만 그때 번역한 게 너무 미진하고 잘못 번역한 것 같다. 괴테의 모든 글을 다 읽고 나서 파우스트를 보면서 이때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이런 의도로 작품을 썼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80을 내다보는데 열심히 연구를 해서 책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번역하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오늘 바룩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말씀을 받아 적는데 이미 예레미야 36장에 한번 나왔듯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 첫 번째 예언 두루마리를 쓰고 또 두 번째 예언인 두루마리를 기록했던 사람,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와 함께 했는지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역시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 함께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그걸 막 판단하면서 적기보다는 지금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할 만큼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레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이 바룩이라는 사람, 이 36장 이미 나왔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 막 불러주면 그것을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반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보듯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는 생각으로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말씀을 대필하던 두기고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단 3년간 들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간 동거동락을 하고 나서 그들이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분량이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의 누가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나게 평생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3년간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어 하면서 글을 엄청나게 그 긴 분량의 글을 적어내죠. 이게 그만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 바룩 역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 하나하나를 다 받아 적으면서 그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전이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바룩도 똑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죠. 이때 여러 가지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돌아오라 하는데 이 바룩도 예레미야와 똑같은 심정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전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심정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마음 그대로 바룩에게도 전이가 일어나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이런 전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왜 바룩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했을까? 2절과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살짝 등장을 합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워했죠. 예레미야 다음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패역해져 버렸습니다. 또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고통스럽게 울면서 예언을 하죠. 근데 바룩에게도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바룩에게는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그 가문입니다. 바룩은 사실상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마세는 왕실의 고관이었고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룩의 동생 스라야는 왕실의 병참감, 군대 총책임자였죠. 그만큼 중책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누군가 선지자의 서기관 그러면 괜찮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왕실에서 인정받던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왜 왕실에 늘 반대하는 예언만 하느냐 하면서 왕실에서 또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하죠. 근데 그 밑에서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그러니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가문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백성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때로는 비참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오늘 그 바룩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고통에 왜 하나님께서 자꾸 슬픔을 더하십니까? 나도 저렇게 좀 떵떵거리고 살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탄식도 있었던 것이 바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이 예레미야 밑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는지 바룩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4절과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즉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룩이 되게 속상해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예레미야를 따르면서도 때로는 너무 속상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다독거리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전체 흐르는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룩이라는 서기관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뽑아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바룩에게 말씀합니다. 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히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며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는데 내가 너만큼은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룩이 한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일을 뽐내 보이고 싶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네가 네 스스로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큰 일을 하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소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룩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가 사람들 보기에 아니 나보기에 큰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찾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온전하게 수용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주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서는 내 생명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다른 노량물을 너에게 줄 테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면서 바룩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룩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큰 믿음 하면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밑에서 조부와 내 형제와 다르게 예레미야 밑에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애국까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인정하십니다. 야, 내가 너 믿음 인정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직접 말씀하시죠. 네 고통하고 슬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탄식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수고롭게 피곤해 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잘 기억해라.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하나님이니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들, 그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 왕편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그게 믿음이고, 또한 대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바룩처럼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바룩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보다 내가 너무 볼품없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죠. 이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룩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지지할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은, 가족들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역사 속에서 아주 미미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오히려 바룩은 예레미야 아래서 아주 미미한 사람처럼 서기관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바로 우리가 바룩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같지만 나에게 맡겨준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때 때로는 내가 속상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큰 일을 행하여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일을 맡기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성실하게 행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바로 다른 사람은 다 무너질지 몰라도 주님께서 인정하고 주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룩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